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.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.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.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.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. 아멘.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.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.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. 나 주의 말이다. 내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. 나 주가 말한다.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.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.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. 아멘. 몇 년 전 12층 높이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몸을 던졌어요. 그 여성이 그 뉴스에 참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직도 기록되어 있는데,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성분이 죽지 않았습니다. 여성분이 다행히 살아남았어요. 이 여성이 살아남은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이 여성이 좀 정신적으로 좀 아픈 분이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밖으로 막 나가고 싶잖아요.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못 나가게 막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이분이 이제 홧김에 베란다로 이제 뛰어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나 뛰어내린다 하고 뛰어내렸는데 간신히 그 어머니가 쫓아가서 그 난간 그 사이로 손을 잡은 거예요. 여러분들 혹시 이런 책 몇 권 든 가방 들어본 적 있어요? 책 몇 권 든 가방도 손으로 계속 들고 있으면 그게 10kg 되지도 않고 5kg 되지도 않고 한 2, 3kg 되는 그런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한 2, 3분 들면 이걸 놔야겠다는 생각에 놓곤 하죠. 근데 이 어머니가 뭐 한 50kg 뭐 그 정도 됐겠죠. 근데 이 딸도 그 성인의 나이니까 50kg 정도 됐겠죠. 근데 50kg인 어머니가 그 팔 힘 하나 가지고 이 딸 50kg인 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. 이 딸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난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 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. 그것도 15분 동안이나. 여러분 50kg를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? 쌀 푸대도 20kg 정도 되는데 그 푸대가 참 한 뭐 조금 들어도 성인 남성이 들어도 한 5분 뭐 좀 많이 드는 분은 한 10분 뭐 15분 이렇게 들겠죠. 근데 그 쌀푸대를 드는 이 사람도 포기할 만한 그런 무게인 50kg를 이 어머니가 15분 동안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이 뛰어내린 여성이 다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구조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게 됐어요. 여러분, 이 여성이 15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뭘 했어요? 어떻게 살아남게 됐을까요? 이 여성이 스스로 뭔가를 발버둥쳐서 한 게 있나요? 살아남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살아남았을까요? 절대 아니죠. 이 여성은 오히려 팔에 힘이 빠지고 이 어머니의 손을 놓기까지 했습니다.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팔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아서 결국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. 그 여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, 그것은 바로 그 어머니가 그 여성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 영상을 보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.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겠구나. 영적인 원리도 이것과 동일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저 수렁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?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저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? 사망의 길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? 어떠한 낭떠러지에서 다시 올림 받을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곳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? 우리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밖으로 뛰어내린 이 여성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돈,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것, 대학 잘 가는 것,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,
세상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 등을 향해 마구마구 뛰어내린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그곳이 구원받을 만한 곳인데, 그곳이 나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그 곳인데, 그곳을 벗어난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붙드심을 내가 뿌리치고 그 밖으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.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잘 살게 만드는 그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져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. 근데 우리 이 문제를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.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.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.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.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. 우리는 때로는 이 사랑을 너무나 감정적이고 막 감성적이고 뭐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뭔가 느낌적인 뭔가 필을 느끼려는 한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뭐 사랑을 해봤는지 뭐 안 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저 사람 좋아 하면 느낌이 그런 거잖아요.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줘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.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 때, 어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느끼는 것, 저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것,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좋아한다, 어떤 사랑한다는 감정을 마구 표현하곤 하잖아요. 근데 사랑은 뭘까요? 진짜 사랑이 뭘까요?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각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?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? 뭔가를 해주는 것,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,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, 그런 것들이 사랑일까요?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. 오늘 말씀을 보면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. 사랑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들을 버리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.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.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인애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래요. 그리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. 난간에 매달려 있는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. 15분, 30분, 1시간, 하루, 한 달, 1년, 10년이 아니라 15년도 아니고 평생을 우리를 그렇게 놓지 않으신대요.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많은 오해가 있잖아요.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느낌적이고 어떠한 그게 충만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,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또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포인트는 우리가 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.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. 나 주의 말이다.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. 난간에 떨어지는 사람을 이 사람이 왜 붙들었을까요? 그냥 조금만 이 붙들어도 너무 힘든 이 일을 왜 시범 동안이나 하고 왜 이 손만 놓으면 내가 편할 수 있는데 이 손만 놓으면 내가 같이 내려가서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 손을 붙잡고 있었을까요?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. 모정의 힘, 엄마이기 때문이다. 엄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. 여자는 할 수 힘이 없지만 엄마는 힘이 있다.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 손을 잡은 이유는 바로 딸이기 때문이에요. 이 사람이 엄마이고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딸이 힘이 없어서 그 엄마의 손을 놓았을지라도 그 엄마는 그 손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그런 우상들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. 이것도 찾아가고 저것도 찾아가고
뭐 이 종교도 믿고 바알도 믿고 여러 가지 믿고, 아 여기도 하나님이 임하신다, 여기도 하나님이 임하신다, 저기도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이 백성들이 하죠.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구마구 행하죠. 막 음란하고 저 이방신들의 제사를 따라서 막 간음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, 그런 저주스러운 일들을,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또 하고 다시 뉘우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는 이유가 뭘까요? 또 왜 그들을 품어주시는 걸까요? 그 이유는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.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. 자녀가 아닌데 뭐하러 그 손을 붙들고 있어요? 여러분들 나의 영혼이 아닌데 내가 여러분들을 왜 붙들고 있어요? 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그냥 뭐 연락 안 되고, 뭐 선생님들 뭐 번호 차단하고 뭐 만나주지 않고 대답도 잘 안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왜 붙들겠냐는 말이에요. 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많은 노력을 쓰면서 그 밖에 다른 사역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,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을 붙드냐는 말이에요. 여러분들은 그 선생님들의 양이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,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, 아 나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, 아 나를 딸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내 양이구나,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영혼이구나, 내 자녀이구나, 내 딸이구나, 아들이구나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을 내 팔이 부러져도 놓지 않는 거예요. 내 힘줄이 터져도 놓지 않는 거예요. 내 핏줄이 부풀어 올라서 그 핏줄이 터져도 놓지 않는 거예요. 나 평생 팔 못 써도 돼, 나 평생 아무것도 못 해도 돼, 너 대신 내가 떨어질 수 있으면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왜 가지냐는 말이에요.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우리가 남남인데,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삶을 여러분에게 실천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이제 그만 다른 세상의 것들에서 좀 손을 놓아야 돼요. 아 시험, 중간고사 이제 남았지, 기말고사 남았지, 아 이제 수능 남았지, 대학 입시 남았지, 논술, 친구와의 관계 중요하지, 가족과의 관계 중요하지, 여러 가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들 참 많아요. 돈,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는 것,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분별.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. 우리를 그 낭떠러지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, 우리가 그 사망으로 떨어지는 그 낭떠러지, 그 절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이제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 이렇게 좀 적용하고 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제가 이 손에 마이크를 들고 이 손에 물을 들고 있어요. 혹시 물을 들고 있지 않고 뭐 이 자석을 붙들고 있거나 이 패드를 붙들고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들을 붙들 수 있겠죠.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. 이렇게 붙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. 하나님 나 당신 붙들게 해주세요. 하나님 나 당신 손 붙들게 해주세요. 하나님 당신이 나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함의 어떤 표현을 내가 당신을 붙드는 것으로 하게 해주세요.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. 우리의 삶은 결단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.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어요. 내가 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다리가 자유로우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있구나 하면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.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있구나 하면 내가 저곳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. 아 여기 십자가가 있구나, 여기가 사랑이구나 하면 내가 이곳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. 근데 아무것도 놓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 앞에 가도 붙들 수가 없어요.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,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붙들 수가 없어요.
아, 십자가 사랑이 여기 있었구나. 아,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. 앞으로 나가도 전혀 붙을 수가 없어요. 이 불을 놓았을 때, 내가 이 마이크를 놓았을 때, 나의 손에 쥐고 있었던 여러 가지들, 세상의 것들, 안락함, 하나님보다 하나님 사랑보다 저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. 내가 이 난간에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겠구나. 내가 이 친구의 말을 들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겠구나. 아니에요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잖아요. 우리가 돌이켜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갔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손을, 우리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은 이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야 돼요. 하나님 사랑이구나, 멋지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,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그런 자녀됨,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돌이킴이라고 했어요.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했어요. 그냥 나가면 뭐예요?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는데 나는 아버지 품으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. 여러분, 자녀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안는 거예요. 자녀는 아버지가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, 이 적용 포인트를 가지고, 오늘 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. 여러분,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, 내가 감정적인 사랑, 감성적인 느낌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, 내가 정말 자녀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. 하나님, 베란다에서 그 딸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 팔이 망가져도 좋다, 내 모든 내 평생의 불구가 되어도 좋다 라고 그 딸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하여 붙들었던 그 어미의 그 사랑, 어머니의 사랑,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, 당신도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낭떠러져 있는 나의 영혼에 이 손을 붙잡고 평생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. 주님, 그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는 내가 주먹을 완전히 꽉 쥐고 세상의 것들을 쥐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 삶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, 당신의 사랑을, 당신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같이 속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